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박수 칠까요?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약한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가 아멘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아팔 소리로 주를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쓰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갈라지지 않으면 수강하러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우리가 주님 말씀을 지해서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수경배들이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보다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우리가 다 무릎 꿇고 주 앞에 경배합니다.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기업 다 같이 주님. 영원토록 주님은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작년 11월에 세계적인 야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2015 프리미어 12라는 제목의 야구 대회가 열렸죠. 전 세계에서 야구를 제일 잘하는 12나라가 참여해서 챔피언을 가린 그런 아주 세계적인 대회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아주 어렵게 극적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언론은 우승한 우리나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22살 먹은 한 선수 때문에 전 세계 언론이 호들갑을 떨었죠. 이 선수의 이름은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일본 선수입니다. 22살인데 160km의 강속구를 뿜어내면서 우리나라하고 경기를 할 때 39명의 타자를 만났는데 거의 다 아웃을 시키고 4명만 1루에 내보낼 만큼 퍼펙트한 경기를 보였던 선수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아시아에서 이런 선수가 나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가 최고의 당대 선수가 되려고 세웠던 목표 80가지를 적어놓은 도표를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최고의 선수가 되려면 적어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 목표에 도전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희생과 투쟁을 하면서 지금의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주변에 아주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거나 또는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을 막연히 부러워만 하지 그 사람이 그런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희생과 노력과 남모를 고통과 투쟁적인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을 단순히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 가문은 왜 하나님 앞에 저런 축복을 받을까? 그 이면을 보면 그가 죄의 유혹과 삶의 유혹으로부터 견뎌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또 예배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악과 싸워 이기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저는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 왕과 비교될 만큼 그렇게 뛰어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한 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왕이 그렇게 역사에 아주 훌륭한 왕으로 평가되기까지는 그가 얼마나 고난과 유혹으로부터 투쟁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버지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아버지는 악한 왕이죠. 정치를 잘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실하거나 신앙적으로 올바른 왕도 아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죄를 많이 지었던 아버지가 아하스라고 하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젊은 나이 25살의 왕이 되고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남쪽 유다를. 근데 아버지가 정치를 잘 못하는 거 보면서 나라가 혼란하고 백성들이 가난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죄를 짓는 걸 너무 많이 봤던 히스기야는 내가 왕이 되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해서 아버지처럼 정치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나라가 힘이 없을 때 외국으로부터 남의 나라로부터 어떤 서름을 당하는지를 어릴 때부터 봐왔던 히스기야는 나라가 강해야 된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2가지의 전력을 다합니다. 첫째는 경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주적인 힘이 있어야 서름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라를 경제를 어느 정도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회복을 시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이 뭐냐? 경제만 회복된다고 해서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더라. 경제 이상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걸 히스기야가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없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이 왕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약속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스라엘 민족은 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외세의 침략을 받고 어려움과 혼란과 가난 속에 살아야 될까?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데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축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데 걸림돌이 없어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축복의 걸림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가나안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광야 40년을 지내고 나서. 그리고 딱 가서 보니까 이 가나안 이방 민족 사람들이 전부 우상을 섬기는데 잘 살고 나라가 강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아수르, 애굽 이런 나라 사람들이 우상을 전부 다 섬기는 사람들인데도 나라는 강하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을 지켜도 가난하고 못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현실적으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도 우리에겐 축복이 오지 않고 저렇게 우상을 섬기며 사는 저 사람들은 잘 사는 걸 보니까 저렇게 사는 게 맞나 보다라고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중간에 흔들리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결국 못 받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이것부터 뜯어 고치자. 아닌 건 아닌데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종교적 개혁을 단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큰 업적 두 가지를 이 히스기야가 세우죠. 첫째, 산당을 없앱니다. 산당. 산당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 멀리 사는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 게 너무 멀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몇몇 사람들끼리 야, 우리 너무 바쁘고 멀리 있고 힘드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우리끼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처소를 만들자 해서 자기들 임의로 만든 게 산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 편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공간을 자기들끼리 만드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아주 불가피해서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교회를 올 수가 없어서 TV로 또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그건 아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드릴 수 있으니까 교회 가지 않아도 지금 이 예배가 생중계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인터넷 틀어놓고 스마트폰 틀어놓고 예배를 동시에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라면 그것도 내가 드릴 때 예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나 편하자고 예배 드리는 거지 그게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샤머니즘이 그 안에 섞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예배도 아니고 미신도 아니고 그게 산당이었어요. 그런데 역대 왕들이 이 산당을 부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산당에 많은 정치적인 세력들이 결탁되어 있으니까 이 산당들을 없애게 되면 왕이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없어지게 되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 이 산당에서 나오는 헌금은 전부 국가로 귀속되게 돼 있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엄청난 세금이 들어오는데 이 세금을 받는 게 왕들의 입장에서는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을 없애지 못하고 그냥 두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알면서도 당장의 이익이 되고 이걸 없애면 손해가 되니까 이걸 없애지 않았던 게 산당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내가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경제적으로 손해가 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산당을 없애겠다. 그리고 산당을 전부 다 법으로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두 번째, 이 히스기야가 했던 게 뭐냐면 놋뱀 사건이에요. 놋뱀 사건. 이 놋뱀 사건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놋뱀이라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상징이에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모세에 이끌려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자유를 찾아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 너무 살기 힘들어요.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울며불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꺼내 주었더니 그들이 그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이 뭐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차라리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길 때가 더 좋았다. 이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망령되고 그리고 부정과 불평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 이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저런 정신과 저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축복을 준들 이게 축복인 줄 알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온전한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때 내린 게 뭐예요? 징계가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뱀이라는 게 독이 많은 당시의 그 곤충 중에 하나인데 그게 전염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는 거예요. 이게 물리면 사람들이 막 열이 나서 죽고 막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뭐 흔히 유행병처럼 생각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자식이 죽고 남편이 죽고 가족이 막 죽어서 시체가 막 쌓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휩싸이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아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모욕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구나. 그래서 그들이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해 하나님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세요. 모세야, 네가 놋뱀을 하나 만들어라. 놋으로 쇠로 된 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높은 장대에다가 그 놋뱀을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누구든지 이 놋뱀을 쳐다보고 위를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놋뱀을 장대에 달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그때 두 가지 반응이 보이는 거예요. 야, 말도 안 돼. 아니 불뱀에 물려서 죽는데 놋뱀 바라본다고 살면 야, 그게 말이 되냐? 너 말 같은 소리를 해.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모세의 지도력을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바라보자, 믿자, 따르자. 그래서 놋뱀을 바라본 사람. 그런데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결국 다 살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불신앙적인 고백을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광야에서 그 사건을 경험했던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놋뱀은 엄청난 신앙적인 유산이에요. 야, 이거를 버리지 말고 우리 가나안 땅까지 가지고 들어가자 해서 가나안 땅에 가지고 들어가요. 그 놋뱀을.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자기들한테는 신앙적 유산, 이걸 마치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물려주는 그런 것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남기자 해서 이걸 가나안 땅에 가지고 들어가서 그 놋뱀을 잘 보관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놋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놋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놋뱀을 가지고 갔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뭘 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단순히 이 놋뱀이 주는 효능, 이 놋뱀만 믿고 놋뱀만 바라보면 무슨 귀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으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놋뱀을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기면서 부적처럼 섬기면서 이 놋뱀만 있으면 뭐 자식도 낳고 병도 고치고 놋뱀만 있으면 뭐든지 잘 될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이 놋뱀이 악용되기 시작했어요.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겐 저 십자가는 상징이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해야 돼. 이 교회도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 주님의 정신을 기억하는 거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놋뱀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히스기야가 깨트리는 거예요. 그 놋뱀이 아무리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아무리 전통적으로 귀한 것일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데 방해가 되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면 아무리 찬란한 과거고 좋은 유산이라도 과감하게 부수고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신앙에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것일지라도 지금 은혜를 구하는데 방해가 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찬란한 과거를 내려놓고 버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의 개혁이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그게 모세 때부터 내려온 너무너무 중요한 역사적인 전통인데 그걸 어떻게 부수냐고, 그걸 어떻게 버리냐고 난리가 났지만 히스기야는 저항을 다 뒤로 한 채 과감하게 그 놋뱀을 부셔버려요. 자, 이런 히스기야 왕의 행동이 옳았을까? 그 뒤에를 보면 알아요. 18장 7절에 보니까 이런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따라합시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크게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신앙은 과거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과거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영광스러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면 과거의 영광에 붙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게 아무리 대단한 과거의 찬란한 이야기거리가 되고 대단한 업적이 있었을지라도 그게 설사 놋뱀일지라도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그 과거를 깨트리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비결이다. 작년 연말에 여러분 보셨을지도 몰라요. 인터넷에 우리나라 국보급 선수 이승엽 선수가 개인 운동을 하는 사진 하나가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어느 기자가 올린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진이 화제가 됐느냐? 이날 사진을 찍은 날이 언제냐?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하고 지인들하고 즐겁게 보내는 크리스마스 날 운동하는 사진이었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이미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는데 지금까지 이룬 업적도 대단한데 오늘 같은 날은 가족들하고 함께 보내지 왜 유독 당신만 나와서 이렇게 개인 운동을 하느냐? 하루 정도 쉬어도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승엽 선수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기자님, 제 나이가 40입니다. 제가 몸 관리를 잘해야 다음 시즌에 좋은 성적을 내지요. 왜 이승엽 선수가 존경받는 대단한 선수인가가 이 대목 하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최다 홈런, 최고의 선수, 이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선수는 존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옛날에 청년 때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성령의 체험을 했고 내가 어떻게 과거에는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했고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존재해야만 그 간증이 아름다운 거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 옛날 이야기에 머물러서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 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안 해도 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과거보다 지금이 더 중요해요. 그 과거에 얽매여서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옛날에 그렇게 헌신했는데 옛날에 잘했는데 그거에 머물지 말고 지금 잘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놋뱀이 깨지길 축원합니다.
노뱀을 과감하게 깨트릴 수 있는 그 결단이 이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내용 하나가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정말 다윗 왕과 비교될 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었는데, 그럼 다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형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에게 많은 고난이 찾아와요. 어떤 성도님이 참 신앙생활 잘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병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늘 막 병으로 허덕이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까지 났어요, 그분이. 그런데 그런 와중에 남편이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파산 직전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또 속을 새기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했는데 자신이 병들고 교통사고 만나고 남편은 사업이 부도가 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자식들은 속을 새기는데 막 삼중고 사중고의 고통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믿음생활 잘하고 헌신 잘하고 신앙생활 잘한 분이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느냐고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그런 일이 생겼어요. 왕이 된 지 한 10년이 지났을 때 그동안 세계를 제패하고 중동 지역을 완전히 제패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사르곤 왕이 죽어요.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그 당시 국제 정세는 이랬습니다. 유다, 남쪽 유다, 이스라엘 그 북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 최대 강국이 있었어요. 모든 중동 지역을 아수르가 다 제패하고 있었죠.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밑에 남쪽에는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남쪽으로 모든 전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는데, 이집트는 아수르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거대한 두 강대국이 서로 막 싸우는 거고, 그 싸움의 중간에 있는 나라가 유다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의 눈치를 보는데 그 당시 강대국은, 더 강대국은 아수르였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은, 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아수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죠. 그래서 세금도 주고 뭐 사람도 보내고 이런 일을 이 유다가 그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들을 괴롭히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막 아수르가 자기들끼리 국내 정치가 어수선할 때 히스기야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지금이 기회다.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할 기회다. 힘을 갖자. 언제까지 우리가 아수르의 종처럼 살겠느냐.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개혁을 단행하면서 뭘 하느냐. 독립의 기회가 왔다고 판단하고 군대 시설을 정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고 식량을 비축하고, 혹시 전쟁이 나면 아수르가 워낙 강대국이니까 쳐들어오면 우리가 몇 년 동안 버틸 수 있도록 지하에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합니다. 그리고 선언하죠. 이제 우리는 아수르에게 무조건 굴복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수르에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어서 반아수르 정책을 이 히스기야 왕이 펼치게 됩니다. 자,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왕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어순한 틈을 타가지고 이 유다가 자기들을 배신했단 말이에요. 가만둘 리가 없죠.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이 산헤립 왕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자, 그런데 막상 붙어보기 전에는 우리가 군대도 준비하고 식량도 준비하고 무기도 준비했으니까 이제 아수르와 한번 해볼 만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전쟁이 나보니까 이건요 상대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했는데 아수르가 대규모 군대를 밀고 내려오니까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아수르의 히스기야의 군대들이 다 무참히 짓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손을 들어버렸어요. 전쟁도 해보기 전에 히스기야하고 유다 군대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대가로 엄청난 전쟁 비용을 지불하게 돼요. 그때 히스기야가 막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성전에 있는 뭐 금부치, 은부치 뭐 이런 거 다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고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자고 휴전을 얻어냅니다. 그 아수르 왕이 이 히스기야가 바치는 돈을 전부 챙긴 다음에 돌아갈 줄 알았는데 웬걸요? 이 사람들이 돈은 돈대로 받고 유다를 완전히 이 상황에서 멸망시키겠다고 예루살렘 성 주변을 완전히 포위를 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정직한 왕이었어요. 얼마나 의로운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왕에게 하나님께서 왜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믿을 때는 어떤 상황이 와도 믿어야 그게 약속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좋은 조건 이런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내 감정이에요. 내 의지예요. 믿음은 뭐냐?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좋을 때든 고난이 올 때든 실패할 때든 병들었을 때든 하나님의 약속을 어느 상황에서도 여전히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어요. 그런데 상황은 자기가 아들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는 점점 먹어서 남자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래서 아들을 얻고 믿음의 조상이 돼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에서 보여주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때요? 자기가 감옥에 끌려가고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와도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주님께서 내가 성령과 너희들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상황은 그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약속을 끝까지 믿는 신뢰.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사람의 중간에 어떤 얘기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붙잡는 걸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내가 좋을 때만, 내가 생각한 대로 됐을 때 그 상황에서 좋은 상황, 아름다운 상황, 행복한 상황에서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 세상이 유혹을 하죠. 뭐라고요? 야, 너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너희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너희 집안 봐라. 당신이 그렇게 기도해도 당신 남편 사는 거, 자식들 사는 거 봐라. 우리 주변에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예수 믿을 거 없어. 세상에 나와봐. 예수 안 믿고도, 세상 믿고도, 돈을 믿고도, 권력을 믿고도, 인기를 믿고도 잘 사는 사람 많잖아. 이게 뭐예요? 유혹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는데 이 아수르의 신하 가운데 랍사게라고 하는 신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서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모욕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만 믿는다고 그렇게 떠들더니 너희들 꼴을 봐.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렸어.
너희들을 이제 도와줄 애굽의 군인들이 너희들 도와줄 것 같아? 너희들은 국제적으로 고립됐어. 너희들 군사도 없지.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아수르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우리 아수르가 믿는 우상에게 절하고 너희들이 나오면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땅을 줄게. 그리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선전하는 거예요. 마치 휴전선에다가 지금 우리가 확성기 틀어놓고 북한에다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처럼, 그런 심리전을 이 신하 하나가 와가지고 계속 예루살렘 성에 갇혀있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안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니들이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려운데 봐라, 현실을 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렸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리고 유혹하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31절 32절을 볼까요? 어떤 제안을 하는지. 너희는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고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좋은 땅도 주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한 유혹도 이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유혹도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유혹을 지금 받지 않아요? 당장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야, 뭘 그렇게 매주 교회를 나가? 뭘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를 해? 아니, 너 그렇게 뼈 빠지게 벌어온 돈 가지고 왜 가서 11조를 내? 차라리 그거 말고 세상에 나가서 너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너 그 돈 가지고 선한 이웃들에게 베풀어. 그러면 너 사람들이 더 박수 쳐주고 너 좋다고 할 거야. 그게 더 멋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돈도 더 잘 벌고 너 이름도 나고 그게 더 아름다운 인생일 거야. 이렇게 우리들에게 분명히 유혹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내게로 항복하고 나오면 좋은 땅을 주겠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한 그 유혹도, 달콤한 유혹도 거짓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고 세상으로 나와서 우리처럼 한번 살아봐, 세상 사람처럼 살아봐,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유혹하는 그것도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에 속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달콤하게 포장되어 있어도 그 안에 독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더 많은 여러분의 마음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약속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달콤하게 유혹하고, 야, 거봐, 교회 나가야 소용없고 네가 기도해야 소용없고 너 직분 받아도 소용없어, 너 장로라고 해도 소용없잖아, 너보다 잘 사는 사람 세상에 많잖아, 이걸 이겨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그래 맞아, 그렇게 교회 다니고 내가 헌신해도 내 삶의 자리가 봐 지금, 그래 나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하나님은 바로 그때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누구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랍사게라는 신하가 와서 항복만 하면 너희들에게 좋은 땅을 주겠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아수르는 역사적으로 자기들이 지배한 나라들은 전부 그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다른 나라로.
그리고 그들이 살던 나라에는 다른 민족 사람들이 와서 살게 해서 그들의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하는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그 역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건 달콤한 유혹일 뿐이지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달콤한 말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한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세상이 아무리 달콤하게 우리 유혹하고 당장 손 내밀면 엄청난 게 잡힐 것 같이 내 눈앞에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고 현실이 어려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집은 끝까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그렇게 사시면 이 이후에 히스기야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게 돼요. 히스기야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됐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중간에 이런 이야기, 이런 환난, 이런 시험들을 그가 얼마나 열심히 싸워서 흔들리지 않고 이겨낸 왕이었는가를 보라는 얘기예요. 다윗에 비교할 만큼 대단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부러움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유혹과 시험과 연단을 이겨냈는가를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고자 결단할 때 장차 여러분의 인생 속에 히스기야 왕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고백과 간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과거를 벗어나 지금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